제가 제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했을 때,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성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처음 교회 갔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참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 생물 교과서에 모든 식물이 세포로 되어 있다는 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걸 보는데 참 신기하게 들렸어요. 아니, 모든 식물이 세포로 되어 있다니? 그러면 동물은 뭘로 되어 있지? 그래서 제가 막 과학책을 찾았습니다. 과학책을 찾으니까 동물도 세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질문이 저한테로 갔습니다. 그럼 나는 뭘로 되어 있지? 갑자기 내가 뭘로 되어 있는지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전부 입시가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중3이면 지금 고3처럼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면서 학교 방과 후에 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인간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철학 코너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방과 후에 가서 인간이 도대체 뭐냐 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읽은 지 한 3주쯤 지나서 그날은 독서실에 가서 글을 적었습니다. 글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동안에 읽었던 책을 내 나름대로 정리해서 인간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었어요. 한 2-3시간 정도 적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적었어요. 들어갈 때 원고지 한 20-30장을 샀는데 그 원고지는 금방 다 쓰고 노트지에다가 또 여러 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 적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생물학적인 인간관입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물론적인 인간관입니다. 그걸 다 적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눈이 밝아진 것 같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고 그 다음 생각에 딱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너무 허무하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 허무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딸이나 가야 되겠다. 영도딸은 뛰어내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독서실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절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초랑 1동 그 옛날 파출소인데 파출소 뒤에 가면 소림사를 절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 안에 소림 독서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독서실을 뛰쳐나오는데 독서실 나오면 법당들이 있고 돌계단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 허물고 새로 지었지만 아무튼 돌계단을 한 서너 개 딱 내려왔는데 그때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에요. 근데 딱 쳐다보는 순간에 현기증이 나요. 그래서 내가 옆에 딱 붙잡고 섰습니다. 섰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왜 허무하다 그랬지? 조금 전에 허무하다 그랬는데 왜 허무하다 그랬지?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허무하다는 논리를 회상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마음이 정지돼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조금 노력하다가 좀 더 살아봐야 되겠다. 살아보고 행동을 옮기든지 이래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독서실을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중3이면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도대체 인생은 뭐지? 나는 왜 살지? 뭐 그런 생각과 함께 허무주의가 들었어요. 허무주의.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버리고 나는 없어진다. 하는 허무주의가 들어요. 그래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일단 인류대학을 가자.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부산중학교, 부산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 당시 부산고등학교는 서울대학 한 150명 정도,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쌍벽을 이룰 때인데 그 당시 이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반에서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얘는 의과대학도 갈 수 있다. 저희 아버님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의대를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원서 쓸 때에 제가 의과대학을 안 가고 저는 생물학과를 가겠습니다. 생물학과를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니 그 실력으로 왜 의대를 안 가고 생물학과를 가려고 하느냐?
막 화가 나가지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썼던 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글을 제가 적어서 책상 밑에 딱 숨겨놨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딱 갖고 와가지고 내 앞에 내려놓으시. 이게 이따위 생각하니까 생물학과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막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마치 비밀이 탄로나는 것처럼 돼가지고 제가 아이고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아버님으로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마당에 가서 태워버렸습니다. 태워버리고 결국엔 재고집되고 서울대학교 자연계를 들어갔어요. 또 자연계를 갔다가 제가 생물학과를 간 것은 아니고 물리학과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미국 유학 가서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물리학을 택한 이유가 이걸 해서 뭐 돈을 벌겠다, 직장을 구하겠다 아니가 정말 이 세상이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좀 알고 죽어야 되겠다. 그 당시에 믿음이 없으니까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알고 나를 알자. 그래서 막 미국 가서는 밥 먹고 자는 것 외에는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도 허무주의, 유물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한 5년쯤 됐을 때 다시 허무감이 밀려오면서 과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죽으면 뭐 흙으로 돌아오고 없어져 버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죽기는 싫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종교라도 믿어가지고 내를 세뇌시켜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 방학에 이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런 사건이 있기 한 2-3달 전에 한 5월쯤에 제가 또 일기장을 펴놓고 막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은 뭐냐, 막 이렇게 허무감에 이렇게 막 그 허무감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조물주를 향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조물주가 내를 만들어 놓고 막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즐기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고통하는 거, 나를 인간으로 만드셔가지고 죽으면 끝이라는 걸 알게 해놓고 마치 조물주가 내려다보면서 막 이걸 즐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딱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허무로부터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제가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지만 그 허무감에 너무 허무한 것에 해가지고 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 방학이 돼서 이 종교를 믿어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지만 일단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다른 종교라도 내를 세뇌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5시간씩 읽었습니다. 하루에 5시간은 연구하고 5시간은 성경 읽기에 몰두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열심히 이제 막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3주쯤 지났어요. 제가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가지고 자기 죽인 사람들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 죽는데 자기를 죽이는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자기 죽이는 사람 용서할 수 있지? 막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민한 것이 죽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그래서 뭐 철학책도 읽어보고 막 방황을 많이 했는데 이분은 지금 죽기 전에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조금 더 이러니까 스데반이 역시 죽으면서 역시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뭐 제가 감동을 받으면서 매일 하루에 5시간씩 성경 읽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그날도 점심을 먹고 책상에 앉았는데 너무 눈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이론 물리학을 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그래서 이론 물리학을 했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하다가 그러니까 뭐 밤 1시, 2시에 자고 그러니까 막 눈이 충혈돼 가지고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래서 책상 뒤에 있는 1인용 소파에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야지 잠이 들고 그걸 몇 차례 반복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뭘 보는가 하면 저 위에서 1인용 소파에 잠들어 있는 내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다보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거구나 생각이 딱 드니까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막 이러다가 깬 거예요.
근데 너무 실감이 나.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밖에 나갔다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근데 책상 위에 일기장이 펴져 있고 일기장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크게 적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영혼이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사건이 있으니까 영혼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펜을 들고 일기장에 적어야 되겠다. 또 막상 적으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성경을 조금 읽어나가는데 어떤 기질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기질을 읽는데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려요. 그래서 그걸 참고 계속 읽었습니다. 또 비슷한 기질.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두 번째 딱 그 기질을 읽는데 막 이 눈에서 막 눈물 줄줄줄 흘러내려요.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가서 혼자 팔짝팔짝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기장에 뭐라고 적었느냐,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저희 인생을 바꾼 최대의 사건입니다. 15살부터 30살까지 15년을 허무주의, 유물론에 갇혀 있다가 영의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니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마치 캄캄한 지하 감옥에 한 몇십 년간 갇혀 있다가 풀려나는 것 같은 엄청난 기쁨이 찾아와요. 한 3일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한 3일이 지나니까 그 감정이 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러면 나는 영혼이 있다고 이때까지 알지 못했지? 내가 내 나름대로 이제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하면서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내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를 보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뭐냐 하면은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주체예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마음은 별거 아니다. 두뇌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 3시간 정도 글을 적었다 그랬죠. 그 글의 3분의 2가 뭐냐면은 마음과 두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신비로운 마음이 별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두뇌에서 생기는 화학적 반응이다. 그거를 중학교 3학년 때 3분의 2, 그 글의 3분의 2가 그 내용이에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뭘 알아서 그걸 적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과학책들, 여러 가지 책들을 조합해서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나는 깨달았다. 마음이 별거 아니고 정말 두뇌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죠. 죽으면 마음은 없어져 버리니까, 신기루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단번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단번에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영혼이라는 것을 몰랐을까 하니까 두 가지 이유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유물론을 배운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상은 유물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 시간에 뭐 대뇌 피질에서 뭐 어떤 생각을 한다. 우리는 생물 시간에 생각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대뇌에서 생기는 줄 알아요. 그걸 우리가 반복적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아마 대학교에 가서 심리학 개론이라는 걸 공부한 사람은 더 철저하게 배웁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초보 수준으로 가르치고 대학교 가면 아주 집중적으로 유물론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디 두뇌가 손상을 입으면 장애가 생깁니다. 정신적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음은 두뇌에서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요즘은 두뇌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뇌과학이라 해가지고 뭐 생물학, 뭐 의학, 심리학, 뭐 수많은 학자들이 하고 특별히 뇌과학이라는 학문을 해서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이 뭐냐 하면은 어느 부분이 손상을 입으면 어떤 장애가 생긴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요새 브레인 맵이라 해가지고 자세하게 어느 영역은 뭐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잘 몰라요. 그까지는 과학적 사실이지만 그 다음에 뭐 기억은 어떻게 하는지,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 대한 갑자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생각하면서 비유를 생각했어요. 비유. 그게 뭐냐면은 제가 컴퓨터로 항상 일을 하니까 이 컴퓨터는 두뇌를 포함한 몸이다.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영혼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자, 컴퓨터의 키보드가 망가진다든지 CPU가 망가지는데 어디가 망가지게 되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야 봐라, 키보드 요게 망가지니까 요런 장애가 생겼지. 자,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 없어. 이 키보드가 100% 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100% 오토매틱하게 컴퓨터가 일을 하고 일하는 사람이 없어도 장애가 생기죠. 반면에 컴퓨터하고 일하는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하더라도 컴퓨터 어디가 망가지게 되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걸 놓고 컴퓨터 앞에 일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영혼과 몸이, 두뇌를 포함한 몸과 영혼이 연합을 해서 인격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두뇌 어디가 손상을 입은 장애가 생겨요. 그걸 갖고 야 영혼 없어, 두뇌 요 부분이 그걸 기능을 다 하는 거야, 영혼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유물론이 맞으면 그 말이 맞죠. 근데 영의 세계가 있으면 그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당시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영의 세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저는 유물론이 맞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유물론, 영의 세계는 없다. 영적인 체험도 없었고 영의 세계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영의 세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내 안에 영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저는 그 전까지 소망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서울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했지만 죽으면 끝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 이랬는데 그때 비로소 소망을 발견했어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정말 영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겠다. 막 그때부터 소망을 발견하고 이제 신나는 거예요. 정말 영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막 그때부터 막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름 방학 때부터 시작됐는데 한 11월 달쯤 되니까 내가 이걸 좀 전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한테 영혼이 있다고 전해야 되겠다. 근데 또 막상 저걸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내가 아까 컴퓨터하고 뭐 이런 하면 야 그건 네 생각이야 이래 끝인 거예요. 증거를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나는 죽으니까 죽기 직전에 확신을 갖고 죽음을 통과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가 아니라 증거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30살 되던 마지막 날에 일기장에 뭐라고 적었느냐, 내년에는 하나님을 만나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라는 영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은 내하고는 별개의 존재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31살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하나님 있는 걸 알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저를 만나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그때부터 기도를 응답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5번, 10번 계속 응답합니다. 한 2달쯤 지나니까 정말 하나님 있는갑다 하는 생각이 유물론자의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모든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8월달에 박사학위를 받고 10월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어요. 막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만약 그 기도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면 제가 안 믿을 줄 알고 하나님이 저를 믿게 만드시려고 모든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저를 이제 10월달에 부산대 교수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31살 된 10월달에 비행기를 타고 쫙 날라오면서 비행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난 10개월 생각해 보니까 진짜 모든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걸 묵상하는데 마치 앞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오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하나님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 왜?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이 있으면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사는 존재, 내가 그토록 고민하던 문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30살까지 그토록 고민하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비행기 의자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비행기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한국 가면 이거 전해야 되겠다. 지금도 내처럼 허무주의 유물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국 땅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는 문제예요. 죄.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단번에 교수를 만들어줬는데 딱 한국에 도착하니까 부딪히는 문제가 죄라는 문제예요. 지금은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죄가 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뇌물이라든지 탈세라든지 뭐 이 거짓이라든지 이게 조금 이게 퍼져 있어가지고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딱 그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에서 압력이 들어와요. 야, 한국 살려면 그 정도는 지어야 된다. 그거 안 지으면 한국 살 수 없다. 막 이런 식의 주위에서 막 압력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안 해야 되겠는데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죄를 짓고 나서는 막 내가 내를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데 네가 어떻게 죄를 짓느냐? 막 내가 내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또 지나가서 또 그런 일이 닥치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갈등이 엄청 생겨요, 제 안에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당시에 제대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성경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큐티할 줄도 모르고 그냥 10개월 동안 하나님 주세요 가지고 10개월 동안 받아먹은 깐난하게 생명은 있지만 깐난하게.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백전백패. 그래가지고 이 영적인 이제 막 혼란이 안에서 막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그리고 한 7개월쯤 지나서 병이 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간이. 그러니까 제가 1986년도 10월 달부터 부산대 왔는데 그 다음에 5월 달부터 아프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내를 징계하신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지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속에서 이게 싸움을 이게 전쟁이래. 한쪽은 죄를 안 지어야 돼. 한쪽은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어.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축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잘못할 때마다 신실하게 징계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반드시 그 일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할 때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겁이 나죠. 하나님이 내를 내려다보고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린아이처럼 잘못할 때마다 때리고 또 제가 잘못했다 할 때 또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계속 영적인 전쟁. 왜냐하면 제가 아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10년 이상 이 철저하게 교육받은 과학적인 교육,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이제 토양이 좋은 토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제가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믿게 된 거지 여전히 마음속에는 이 잘못된 논리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성화되지 않은 제 모습이 있으니까 계속 현실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하고 영혼이 있다는 것은 믿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안 믿어지게 됐느냐?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제가 그 당시 이제 아픈 때 간이 나빠가지고 한 번은 이제 책방을 갔어요. 아파트에 있는 책방을 갔는데 책방을 쭉 보려는데 간디 자서전이 있더라고. 책꽂이에 그 간디에 대한 자서전인데 뭐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 함석헌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적은 책입니다.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이 들어서 이제 제가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픈 중에도 이제 틈틈이 좀 읽었습니다. 근데 이 간디 자서전을 보면은 서문에 보면은 진리파지 이래가지고 간디는 진리를 추구했다. 진리를 알고 싶어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제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저도 진리라는 단어가 정말 나도 진리를 추구한 사람들이니까.
너무 해가지고 이제 그 간디 자서는 500페이지 되는 책을 잘 읽었어요. 감동을 받으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500페이지 되는 책 중간에 한 4-5페이지가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있는 글이 이거예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안 되었는가? 자기는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왜 기독교인이 안 되었느냐는 글을 적어놨어요. 그 자서전 안에. 그러면서 왜 간디가 안 되었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 주위에 크리스찬 친구들이 많대요. 정말 그 크리스찬 친구들이 착하고 정말 너무너무 좋대. 근데 자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가 언제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았다고 막 죄 안 지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느냐?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크리스찬이 안 됐다, 기독교인이 안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그 전체 책에 비하면 아마 한 4-5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간단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간디가 이래서 안 됐구나 하고 제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한 1년쯤 지나서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사하지? 예수님의 피가 무슨 혈액이 있나? 그런 이제 의심이라면 의심이고 예수님이 안 믿어지, 특히 죄 사함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몸이 아프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가고 예수님 믿어야지 병이 낫는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아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몸이 나빠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일 이제 예수님 안 믿으니까 막 하나님 제가 예수님 안 믿었던 걸 회개합니다 하고 막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럼 신기하게 몸이 회복이 돼요. 근데 몸이 또 회복되고 나면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네 안 믿는데 믿는다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안 믿잖아. 실상을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면 넌 거짓말쟁이야. 막 이렇게 진짜 또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4년 동안에 5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이 나빠지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는 그 과정을 이제 5번 4년 동안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1992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어온 지 아픈 지 한 5년쯤 지나서 간경화라는 판명을 받았어요. 처음에 제가 B형간염, 활동성간염 이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간경화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야, 진짜 내가 죽겠구나. 나는 이러다가 그냥 뭐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낙관적으로 생각했는데 의사가 간경화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야, 이거 진짜 죽겠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야, 내가 지금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이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로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정말 걱정스러운 거예요. 막 예수님은 안 믿어지지 죽음은 다가오지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휴직을 냈어요. 학교에다가 1년 동안 내가 휴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직계 마지막에다가 이유를 적게 되는데 이유 나는 아직 천국 들어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출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1년을 쉬었어요. 1년을 쉬면서 이제 3가지밖에 안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산책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딱 2가지 해서 하나는 물론 몸 건강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믿어지게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좀 믿어지게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안 믿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예수님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산책하고 그거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한국 들어와서 그래도 신앙생활 시작한 지가 제대로 한 지가 한 5년쯤 지나니까 그래도 제법 많이 들었어요. 설교를 여러 가지 들었으니까 죄 사함에 대한 것만 이제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가 왜 내 죄를 사하는가, 그 부분이 지금 내한테 지금 마음에 딱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속죄에 대한 걸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은 유월절 사건이,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부터 탈출할 때 유월절 날 그 집에다가 그 이제 피를 바르고 나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 이런 유월절이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안 죽은 이유는 그냥 요 피를 이렇게 발라 놓으니까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안 죽었구나. 그걸 이제 읽었어요. 조금 더 읽으니까 레위기가 나와요. 레위기가 이제 속죄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래요.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손을 얹고, 죄진 사람이 손을 얹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죽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 하는 기절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가만 보면서, 야, 죄 사하는 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한 그 방법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을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죄를 사해 주는 거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전까지 내가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피가 무슨 효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죄를 없애는 능력이 있는갑다, 이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고 죄를 없애주는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학생이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떠들잖아요. 떠들면 그 학생 보고, 야, 너 나가서 운동장 10바퀴 뛰어. 그러면 그 학생이 운동장을 막 10바퀴 뛰는 동안에 그 학생의 어깨에 있던 죄가 막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학생이 죄가 없어지는 이유는 선생님이 운동장을 10바퀴 뛰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10바퀴를 뛰면은 그걸로 인해서 죄가 속죄를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주시는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없애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없애주시는구나 하는, 제가 이제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또 가면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렇지. 죄를 지은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죄에서 노임을 받는구나. 이제 쉽게 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조금씩 납득이 가기 시작해요. 이래서 죄가 없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에 있는 걸 이제 들으면서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납득이 된다 할까,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는구나 하고 이제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3, 4개월 지났어요. 휴직기 내고 3, 4개월 지나서 그날도 아침에 딱 깼는데 4시 반에 깼어요. 4시 반에 가만 누워가지고 이제 잠을 깨웠고 지난 날을 쭉 뒤돌아봤어요. 그 뒤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성경 읽다가 제일 먼저 은혜 받은 부분이 예수님이구나. 내가 성경 읽다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은 부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것이 딱 생각나고요. 두 번째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은, 네가 지난 4년 동안에 예수님 믿겠다 하면 몸 좋아지고 또 의심하면 나빠지고, 그걸 네가 4년 동안에 5번이나 하지 않았느냐. 그 두 가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 믿겠다 하면 좋아지게 하고 또 의심하면 나빠지게 하고, 하나님이 내보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내보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믿으라는 걸 내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다른 방에 가서, 작은 방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뭐냐 하면은, 그날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간이 나쁘면 가만히 누워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누워있으면 그냥 저절로 의심이 떠올랐어요, 옛날에. 근데 딱 그날 이후로 신기하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정말 영어 세계입니다. 아무튼 제가 그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전쟁은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어떤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서 뜨거움이 생겼어요. 근데 여전히 몸은 안 좋았습니다. 몸은 안 좋아서 아까 말했던 대로 37살 때 간경화 판명을 받고요, 30대 40대를 거의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업하고 제 연구실에 있는 침대에 누워서 지내고 또 겨우 또 수업하고, 그러니까
겨우겨우 교수직을 유지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미니멈으로 논문 쓰고 하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교수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30대 40대를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일 좀 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일 좀 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50살 때 2006년도에 우연히 제가 신문에서 국민일보 일면에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하는 법, 좋은 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일면에 나서 그걸 쭉 읽으니까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적지향이 뭔지 해서 국가인권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성적지향이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건 아니지, 동성애를 포함해서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대학교 교수들하고 주위의 교수들 한 300명 정도 서명을 받아가지고 청와대하고 법무부, 정당이랑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2007년도 한 해 후에 2007년도 10월 달에 입법 예고를 했어요.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인데 여전히 성적 지향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다시 막 널리 알리면서 이걸 막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그 당시에는 신문도 안 읽고 텔레비도 안 보던 사람을 갑자기 국민일보 일면 기사를 보게 하시고 또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 깨닫게 하시고, 아무튼 그때 쉽게 이렇게 막았는데 계속 이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막는 일에 제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썼던 방법은 이메일하고 문자예요. 그래서 이메일 사람들한테, 교수들하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문자를 보내고. 근데 제가 문자를 보낼 때 제 그 밑에 이름을 넣었습니다. 얘를 쭉 적고 기름평 올림, 부산대학교 기름평 교수 올림.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어차피 그 당시에는 오래 못 사는 줄 알았어요. 내 하나님이 나를 교수로 만들어줬으니까 이걸 써먹어야 되겠다 생각. 교수라는 입 안 쓰고 죽으면 너무 억울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써먹어야 되니까 문자라도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좀 히트를 쳤어요. 히트를 쳐가지고 전국에 이제 퍼져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유명하게 되고 많이 알려지게 되고 또 동성애 반대하는 단체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이후로 수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제가 관여하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즐겁게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부만 하던 사람이니까 이런 일을 제가 사실은 제 적성에 안 맞아요. 사실은 가서 지휘하고 이런 건 적성에 안 맞는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면은 그 전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심리학이라든지 동성애 관광, 생물학이나 이런 분들이 나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밀려가지고 그냥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고, 또 신기한 거는 뭐냐면은 그 어려운 일들인데 수많은 이런 사건들이 생기는데 그 아침에 딱 일어나면 생각이 떠올라요.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가만히 그냥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생각이 이제 떠올라. 그러면 이제 그거대로 이제 해보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즐겁게 지금 재밌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 제가 지금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2월 말에 이제 부산대학교 은퇴를 했는데 또 한 5, 6년 전에 그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바이러스가 있으면 늘 좀 활동하면 그 다음날 피곤한데 그게 바이러스가 싹 없어져 버리니까 그 전날 열심히 밤 12시까지 하도 아침 되면 가뿐한 거예요. 몸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올해 2월 달에 이제 퇴직을 했는데 또 한동대학교에서 저를 석자 교수라고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조금 이렇게 윤리도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참 굉장히 많은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 너무너무 행복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30대, 40대는 거의 누워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고 이제는 뭐 한 달에 몇 번을 서울로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 화요일 날도 서울시 교육청 앞에 가가지고 학생인권 종합계획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요. 뭐 하여튼 뭐 전국에서 이제 사건이 생기니까 그거를 이제 앞장서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마무리하면 세 가지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진짜 있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저는 정말 무신론자, 유물론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거는 그냥 논리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수없이 얻어맞고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것을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은 진짜 죄인이다. 다시 말해서 제가 너무 죄인이다. 저는 정말 어리석고 교만하고 강팍하다. 저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4년 동안에 또 좋아지고 나면 또 이제 흔들리고 약해지고, 하여튼 너무너무 어리석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제 인생의 황금기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저는 뭐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셔가지고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PPT를 조금 올려주시면 제가 이때까지 그 간증한 거를 조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넘겨주세요. 뭐 너무나 잘 알겠지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자연계와 영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보이는 세계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영계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있다고 생각조차 안 하던 그런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에는 뭐 인간의 몸과 동식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이제 영계에는 하나님, 천사, 우리 영혼, 뭐 귀신, 마귀.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는 세계를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는 훨씬 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보이는 세계만 있는 줄 알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거의 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느냐, 영향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이라는 걸 통해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글 쓰고 절문을 통과해서 영도다리를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얻고 그냥 뛰쳐나왔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는 영도다리 갔을 거예요. 근데 딱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그 다음에 마음을 딱 정지시켰어요. 또 아까 말했던 대로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 영의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감동할 수도 있고 사단도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사단도 마귀도 말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전부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대부분이 뭐냐?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면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사단으로부터 왔는가, 뭐 혹은 자기 자신이 영원히 했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게 이거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이 내한테 말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위 사람이나 부모나 이런 선생님이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만드는 작품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우리가 만드는 작품은 전부 다 영적인 작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사단의 생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세상에는 악한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만드는 작품이 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나라 와서 간디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간디라는 그 자서전 500페이지 되는 책이 좋아요. 나쁜 글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올바르게 살았냐, 아주 좋은 글이에요. 그리고 그 쓴 사람도 존경받는 사람들이 함석헌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읽었지만 그 안에 있는 조그맣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제 신앙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막 책을 사주면 안 돼. 책을 사줄 때는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읽는 특히 과학책들 보면 거의 반기독교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습니다. 그냥 인간은 뭐 이렇게 진화된 존재라고 이렇게 된 책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기 전에, 자녀들한테 주기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똑똑한 아이들일수록 책에 의해서 그런 거에서 다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고요. 물론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또 다른 뭐 게임이나 이런 것에 빠져서 또 타락하는데, 아무튼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보고 듣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의 주위의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전부 다 우리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게 우리 영혼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믿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쁜 것은 보고 듣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음란물, 포르노 이런 것들 아주 직접적이죠. 직접적으로 우리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파괴시키는 것들도 있고요, 미혹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것만 보고 듣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안전합니다. 성경을 읽어가지고 타락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인간의 작품에는 완벽한 건 거의 없고요, 거의 뭐 90% 완벽하더라도 조금씩은 다 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평소에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듣고 우리 마음속에 이제 보고 듣는 걸 자꾸 들어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이거는 아니구나, 마음속에서 씻어내야 돼. 그게 마음속에 떨어진 것이 자라면 자기 것이 됩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제가 간디 자서전을 읽고 1년 지나니까 완전히 내 마음속에서 그게 씨앗이 자라가지고 막 무성하게 돼가지고 내 것으로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냥 뇌를 압박하는 그런 결과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딱 했을 때 빨리 씻어내요. 없애버려요. 그걸 이제 그런 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너무나 나쁜 것이 많기 때문에,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믿음을 심겨줘야 되죠. 믿음을 가져야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악한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말씀과 기도,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또 하나님 일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또 오히려 더 성장해지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런 인생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고 아무런 인생의 가치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은 거예요. 물론 껍데기는 그럴듯하게 성장하지만 이 마음속 안에서 늘 슬픔이 있고 이제 이렇게 방황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넘겼어요. 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기쁨과 평안함과 당당함과 희망과 든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자, 저는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물리학을 보면 이론과 실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이론 시간에 법칙을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만류력의 법칙, 뭐 뉴턴의 법칙,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실험 시간에는 그 법칙이 맞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맞더라 해서 이제 그것이 법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실험을 할 수 없는 건 논리입니다. 논리. 그럼 법칙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럴듯함에 기초하면 안 됩니다. 왜 이걸 이제 강조하는가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체험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 와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 마음속에 그 과학적인 사고방식, 합리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자꾸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꾸 못 믿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의심이 들어왔을 때 그 의심을 자꾸 어떻게 보면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약하디 약한 영적 존재입니다. 이 사단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로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단하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사단의 말이 맞는가, 어느 쪽이 맞는가 내가 판단하려고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럴듯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싸움 하다 보면, 사단하고 논쟁하다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확인을 해야 돼요. 실제 삶을 통해서.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으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하면 드러나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구나 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안 따라오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정말 튼튼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봐야만이 정말 확실한 믿음. 하나님 진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네,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지배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현대는 이 사단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유혹, 미혹, 탄압. 유혹은 뭐냐? 그 안에 또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음란으로, 그 다음에 돈, 교만, 성욕, 물욕, 권력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이제 이 너무너무 음란한 시대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 아이들 10대, 20대들이 제일 먼저 당하는 공격이 뭐냐? 음란, 성적인 유혹. 요게 이제 제일 강하고, 그 다음 단계 가면 또 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권력, 이런 것으로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여기서부터 이겨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겨야 돼요. 여기서부터 지면은 10대, 20대 때 여기에 딱 무너지고 나면 그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해야만이 따라올 동 말동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정말 거룩하게 이 유혹을 이기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게 미혹이죠. 미혹. 이거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일수록 미혹을 잘 당합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먼저 미혹을 당하고, 그 다음에 미혹을 당해서 믿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모태신앙이지만 미혹을 해서 이제 믿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유혹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대 30살 전까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미혹하고 유혹이 아주 강력한 사단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뭐 창조과학, 제가 한동대학교를 가서 이번에 수업을 하게 된 게 이제 창조과학 팀 티칭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혹하고 유혹이 지금
강력하게 믿음을 파괴시키고 있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기도하는 것이 내 자신이 먼저 아주 이 유혹하고 미혹에서부터 이기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진짜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을 늘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덜하지만 그래도 이제 세상이 완전히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돼버릴 때는 그 다음에 탄압이 시작됩니다. 아직 우리나라 그 단계까지는 안 갔지만 이제 점점 그런 것이 나타나죠. 구조적인 악이라든지 차별금지법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사단의 수법은 세 가지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탄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잘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강력력에서 정말 믿음을 갖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실력을 갖춘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강력력에 모든 영역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정말 나머지 사람들, 특히 또 다음 세대가 그 사람을 본받아서 정말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동성애하고 차별금지법 이쪽으로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정말 헌신적으로 합니다. 정말 이 미국 같은 데 가면 자기 일생을 바쳐요. 그래가지고 막 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자기의 일생을 바치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악해진 게 아닙니다. 악한 자의 노력에 의해서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자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돼.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래도 악한 자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그걸 통해서 최선을 다해요.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아까 말했던 대로 유혹이나 미혹이나 탄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자기 어떤 예를 들어 뭐 교수라든지 의사라든지 법조인이나 하여튼 자기가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거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 동성애 싸움을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어느 쪽이 맞느냐, 이건 논리의 싸움이 아니고 헌신의 싸움이다. 어느 쪽 그룹의 사람들이 더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판이 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저쪽 보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느껴요. 오히려 저쪽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요즘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이럴 때 제가 늘 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아프게 된 지가 한 34년째 간이 나빴고요. 37살 때 간경화 판명을 받았고, 또 201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간하고 콩팥에 동시에 암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만 암이 있어도 놀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간하고 콩팥에 동시에 암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온몸에 다 퍼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행히 간은 초기라서 시술하고 왼쪽 콩팥을 떼냈습니다. 떼냈는데 또 다행히 암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3개월, 4개월 간격으로 이제 CT 찍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아까 말했던 대로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5년 전에는 또 바이러스를 없어지게 해서 활발하게 지금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나의 모든 걸 다해서 저는 지금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그게 제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하고 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게 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각계각층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